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다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며 운명하셨는데요. 이때가 오후 3시경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이 뜻은 이제 3시간 뒤, 즉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온몸을 휘감아 무력감과 우울, 패배주의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게 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무덤 자리를 선뜻 내주어 장례를 치릅니다. 또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와 향품들을 사러 뛰어다니죠. 오늘 이 모습을 말씀 속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재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의인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죄인의 신분으로 사형당하는 자의 시신을 장사하게 내어달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를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할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공회에서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고발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눈밖에 알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일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장사되지 못했을 거고 당시의 관습대로 죄인이나 무연고자의 시신을 버리는 구덩이에 던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부활의 증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확실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빈 무덤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 구덩이에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던져버렸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그 많은 시신 속에 어차피 확인이 불가하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요셉의 이 용기가 부활의 증거가 된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서 움츠러들지 말고 믿은 대로, 소신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용기를 낼 수 없을 때에 용기를 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나지 않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어서서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에 절망의 구름을 뚫고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재빠르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려 장사를 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 뒤따라가서 다 보고 마을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향유를 시신에 바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워낙 급하게 붙잡혀서 재판을 졸속으로 치르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 시신 수습하고 무덤에 모시고 마을로 돌아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면 향유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준비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데 여인들은 감정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미진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뛰어다니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많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좌절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취해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기 쉽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지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처럼 지체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의 사슬에 매이지 마십시오. 또 환경의 굴레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인들이 오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오죠. 안식일 동안 일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되지요. 어떻게 이 기쁨을 얻었을까? 여인들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향품을 준비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더 늦게 세상에 알려졌겠지요.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힘든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최근 한두 달 저의 마음을 괴롭혔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없는 무력감이 계속 저의 마음에 차올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생각이 계속 저를 공격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올리기 싫고 그냥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붙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하루 유튜브 묵상을 올리지 못했던 날이 있었는데 성도님 몇 분이 제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목사님 영상이 올라왔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안 올라왔네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하고 글을 주셨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됐습니다. 저의 결단은 오늘 낙심하고 또 세상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누군가에게 저 역시도 그런 손길을 내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한 몸을 이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저앉아 계시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